일곱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5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2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이고요. 2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라 하는 이름과 명칭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인 모임이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특별한 선민이다, 성민이다. 우리만 하늘나라에 가고 이방인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서 땔감처럼 불탈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공히 열려있는 공효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장사하며 살았었는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엄청난 곤욕과 고통과 장사를 할 수 없는 권리를,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도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용인함으로 장사할 권리를 얻고, 그리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자기네들끼리 매주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황제 숭배하는 거 그거 하나 받아들이자. 그래야 먹고 살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그 현실과 타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숭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셋째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의 모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 어떤 사람들도 같이 모였느냐 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장 모일 곳이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이니까. 그러니 자연히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힘 있고 돈 있고 숫자가 많고 먼저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았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어느 쪽이 옳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배와 경배입니다. 그런데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황제도 하나님처럼 예배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여 있는 현실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본 틀과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자를 빼자는 사람들이 어느 당의 절반이 자유자를 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12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127만 명이 죽으며 지키기를 원했던 자유자를 지금 뺀다?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절대로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말고 그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포괄적 민주주의,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왜 그렇게 자유자를 빼고 싶어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본질을 변질시키고 싶어서요. 사단이 말이죠. 왜 황제 숭배를 하나님 숭배하는 것처럼 하도록 유대인에게 요구를 했느냐?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입니다.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매주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하루 황제를 위하여 예배하고 향을 피우는 그 하루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 사단이 노리는 바가 뭐예요? 사탄이 노리는 바는 장사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계속 장사하고 그 장사에 허가를 맡으려면 황제 숭배를 용인해라. 그건 뭘 팔으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너의 믿음을 바꿔라. 지금 대한민국이 왜 위기 중에 있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느냐 넣느냐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자를 빼면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곧 공산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짓을 누가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주사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 주체 사상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체 사상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생명이다. 또 하나의 생명은 정치적인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 그를 위하여 충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질이다.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은 김일성 수령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 생명의 진정한 아버지와 하나님은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을 어디에서 차용해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옛 생명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상을 공산주의자들이 그대로 차용해 와서 명목만 바꾸어 놓은 거예요. 김일성이 생명을, 정치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조그련이라고 하는 그 북한에 있는 그 기독교도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가 말이죠, 외국인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 주체 사상, 주사파로 이렇게
학생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그 지금의 임종석 비서실장을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이동호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주체사상을 북한의 방송을 듣고 이렇게 적어서 학생운동에 그 다음번 기수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자기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주사파 사상을 교육받던 그 사람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인사가 뭐였느냐 하면 위수동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게 인사말이었대요. 마치 기독교인의 할렐루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위수동김 그러면서 그 사상 학습을 받는 맨 첫 시간 처음을 어떻게 했느냐, 위대한 김일성 수령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과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할 것을 이에 결의합니다. 그런 결의를 날마다 시간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희경이라고 하는 의원이 임종석 씨에게 국감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돌아가는 일이 마치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데, 당신들이 예전에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그 일에 대하여 전향을 했는지 아니면 마음과 생각을 바꿨는지, 그때와 오늘이 다른지에 대하여 심히 의구심을 갖게 하니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요, 심히 모욕감을 느낀다. 나는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할 때 당신은 뭘 했느냐? 나는 결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개인적으로 감정을 토해내다가 국감장에서 책망을 받았어요. 지금 국가적인 문제의 질문에 개인적 답변을 하는 겁니까? 그거 말고 국감장에 감사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만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요,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참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속여 넘겨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김일성주의를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 학습으로 만들어서 전체 북한 주민을 주체 사상의 신봉자인 이 이단 종파에 종속되어진 신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용소들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용소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서머나 교회의 상태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살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거짓과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그 거짓과 불의가 뭐냐? 오늘날 정권의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고 사업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뜻한 바를 이루어가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황제 숭배에 순종할 수 없다. 우리가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불의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실상이 뭐냐 하면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형통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가 실상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실상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참되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로 주님은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안다. 너희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너희가 왜 힘들고 어렵게 핍박을 당하며 교회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핍박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 죽었다가 살아났지. 너희도 죽도록 충성해라.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받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 하면 정치 권력 앞에 비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결단을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시기에 참으로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너 십자가에 달려 너의 죄가 아닌 저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겠다고 하실 때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김정일이가 너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라 그럴 말할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첫째, 죽고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자기들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그들은 거짓말장이들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이단 사상이고 성경을 차용한, 성경의 생명의 규칙을 차용한 거짓말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 사상이요,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주체 사상을 체계화하고 정립한 사람이 황장엽 씨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탈북하여 남한으로 와서 하는 말이 김일성도 주체 사상이 뭔지 잘 모른다. 그 주체 사상을 정립한 사람은 나다. 근데 내가 그대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 내가 남한에 내려왔는데 남한의 정치인들의 상당 부분이 주체 사상에 오염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립한 주체 사상에 대하여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데도 왜 거기서 깨어나 돌아오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제가요 옛날에 양파를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길러봤어요. 물 담아서. 그러니까 뿌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위에 양파순이 이렇게 쭉 솟아 나오는데 참 이뻤어요. 근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물을 자주 안 갈아줬더니 양파 뿌리가 썩는 거예요. 밑에는 흐물흐물 썩었는데 위에는 자라더라고요. 양파 자체 내에 있는 영양분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위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밑을 보니까 죽은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
그 양파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지금 저 주사파들은요, 저렇게 극심하게 난리를 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꽃도 피울 수 없고 씨앗도 맺을 수 없다. 아멘. 나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게 되었느냐에 대하여 이호 목사가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백성들을 능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썼느냐? 김일성 시체 하나를 보관하기 위하여 금수산 궁전을 짓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저 상암 경기장의 17배 크기의 궁전을 짓느라고 돈을 다 거기 썼대요. 그러나라고 백성들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김일성이가 다니다가 저기에도 옥수수 심어라, 저기에도 옥수수 심어라. 그래서 산마다 다락밭을 만들어서 옥수수를 심었다는 거예요. 주체농법이라고 해서.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없으니까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산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위에부터 쏟아져 흙이 내려오는 거예요. 흙만 내려옵니까? 자갈도 같이 내려오죠. 이게 내려오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농토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주체농법이 주체적으로 그 자기 백성을 병들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시체 보관하다가 자기 백성, 살아있는 백성 300만 명을 굶어 죽이고, 주체농법이라고 하는 엉터리 없는 농법을 가르쳐서 자기 백성을 기아에 굶어 죽게 만든 자가 무슨 하나님이고 주체사상에 생명을 부여한 정치적인 아버지고 영생의 불사의 존재라고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믿는 대한민국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정의 장관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예술계를 장악하고 있고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노동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사상을 이 땅에 펼치며 권력을 잡고 힘이 있게 잘한다고 떠들어대는 거짓말장이들의 오늘의 한판 굿판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세력을 몰아내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딱 하나 힘이 있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탄의 사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소련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많은 나라들은 다 공산화가 됐는데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안 되는 거냐? 왜 월맹은 되는데 대한민국은 안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어서 안 됩니다. 주체 사상의 원본 뿌리가 된 성경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진 교회가 거짓과 불의와 사기 집단의 그 거짓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먼저 무너뜨려야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스캔들을 만들고 거짓말을 부여하고 목사들을 타락시켜서 한국 교회는 마치 범죄 집단처럼 매스컴을 향해 열심히 떠들어댄 거예요. 기독교 비리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이 10년 전까지 전체 매스컴, 신문, 방송, 잡지의 매스컴에 10개가 나왔다면 불교는 한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유교는 아예 다루지도 않고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격의 목표와 표적을 삼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편에 서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사탄의 회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며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의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머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환난과 궁핍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거짓과 불의를 능히 처치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용사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부자 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유명해지는 것에도 목숨을 걸지 마세요. 권력을 잡는 것에도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거 다 땅의 거예요. 땅의 거.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청빈해지고 진실해지고 참되어지고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우리가 자취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주를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너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그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불의를 행함으로 책망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시지요? 아니요. 3.1운동의 핵심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 18살 유관순이 태풍의 눈이 되어 주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주의로 바꾸려 하는 사악한 집단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과 불의를 참된 신앙인 것처럼 큰소리치며 힘을 휘두르고 권세를 사용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작은 목소리지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며 진리에 서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로 유명해지거나 대단해지거나 훌륭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 되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예수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가난해도 괜찮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일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권세를 얻어 세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 뭐랍니까? 장관이 됐으면 뭐랍니까? 비서실장이 됐으면 뭐랍니까? 국민이 신뢰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쇠고랑 채워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검사를 우리가 존경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거짓과 불의로 지금 세력을 확장해 가고자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썩었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죽었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북한에 두고 있거든요. 금수산 궁전에 있는 금수만도 못한 그 인간들의 시체 2개에 그들의 사상이 묶여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름이 금수산일까요? 금수만도 못한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모멸하게 하거나 멸시하고자 하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지는 일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 범죄를 힘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명예로 삼는 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잘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얻은 아담이 말이에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해요. 그리고 생명을 낳는 어미인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뱀들아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물을 때 뱀은 핑계하지 않았어요. 사람보다 나았다고요. 자기 죄를 남편이 아내에게 전가하고 아내는 뱀에게 전가했지만 뱀은 사탄과 결탁하여 저지른 죄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졌어요.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자는 뱀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어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우리 육체의 가난과 궁핍과 환난과 고통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순전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이 영원해지기 위하여 그 생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거는지 안 거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시고 주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얻는 서머나 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생의 열매를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둘러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들의 거짓말은 이미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잡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참된 믿음과 진정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장마당처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고 있고 거짓과 불의과 진리를 몰아잡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과 명철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진정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을 본받아 또한 다른 이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걸고 저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움직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거짓과 불의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정말로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를 이길 수 있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빛의 용사들, 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환난과 역경이 지나가고 온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